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좀 긴 본문이지만 함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우리 식사함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즐거운 안식일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함께 특별한 시간으로 말씀을 나눌수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경회로 모인 첫 시간에 특별히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좀 소망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라는데 본문이 조금 이상합니다. 본문 그대로 보면 이 마른 뼈들의 환상에 대한 절망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늘 희망적이고 소망이 가득하고 활력이 있어야 하는데 에스겔 선지자의 시대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가 그리고 개인이 가정이 신앙의 침체를 겪고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과연 이 교회에 희망과 미래가 있을까? 이 교회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재림교회가 특별히 우리 직산교회가 다른 개신교와 비교해도 교인 수가 적고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또 교회 건물이 다른 개신교 다른 교회보다 더 월등히 좋은 것도 아닌데 과연 이러한 교회에 어떤 것을 소망하고 바라고 희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는 여전히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문제들과 어려움을 찾으면 너무나 희망이 사라질 것만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도 그러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면서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좁은 땅에서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고 피를 흘리다가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근근히 명맥을 이어가던 남방 유다마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온 나라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쑥대밭이 되었고 아름답게 지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화된 희망과 소망이 사라져버린 그 당시가 에스겔 선지자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70년이 지난 세월 조국 땅은 버려졌고 포로되어 갔던 사람들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지난 날들을 회상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더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지 않았고 선지자들의 책망을 들을 수 없게 된 시대, 어찌 보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의 모습과 흡사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채 하루하루 연명하기에 급급했고 내일에 대한 희망도 소망도 없던 시대가 에스겔 선지자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스겔은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포로된 백성들의 심정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들에게 어떠한 말을 해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눈앞에서 전개되는 이방 나라의 학대와 압제와 그리고 그 학대와 압제 아래에 무기력했던 이스라엘의 모습. 내일을 논할 수 없고 내일을 기대하고 희망하고 소망할 수 없었던 시대. 그리고 그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쉽게 이야기해서 그 에스겔이 본 골짜기에는 생명의 소생이 존재하지 않았던, 어떠한 생명도 잊지 못했던 그 장면을 에스겔이 보게 된 것입니다. 오직 절망과 죽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던 것이 에스겔이 본 시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진정 오늘 우리 직산교회가 또 우리의 재림교회가 에스겔이 바라보던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와 같이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에 미래가 없습니까? 더는 이 교회에 아무런 능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 맞는 것입니까?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어떠한 근거나 매력도 과연 정말로 없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재림교회가, 우리 직산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가면, 이 뼈들에게 들어가면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확신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할 우리들에게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박해와 투쟁은 흑암의 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셨다. 그분이 허락지 않으신 어떠한 구름도 교회를 덮지 못하였으며 그분의 사업을 대항해 일어난 어떠한 반대 세력도 그분이 모르시는 것은 없었다.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우리 이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성도들께서 직산교회를 사랑하고 부흥하기를 원하시는 그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직산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바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 교회들이 다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비결과 방법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직상교회가 2026년을 시작하며 새로운 결심과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도록 성도들께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바라고 원하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성도들께서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다.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라는 꿈과 희망과 그 마음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념이 사실을 지배한다. 또 예수님께서도 내 믿음대로 될지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생각하고 그 생각대로 믿으면 실제가 된다라는 사실을 속담에서나 또 말씀을 통해서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숫자가 아니고 재정이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숫자, 재정 혹은 어떠한 시기가 딱딱딱 들어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 없기 때문에 이런 환경, 숫자, 재정, 시기 이런 것들을 신경 쓴다면 우리는 아마 부흥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이러한 환경이나 교인 수나 재정이나 어떠한 시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 이러한 환경이나 재정이나 교인의 숫자나 혹은 어떠한 시기들이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자 교회 부흥에 정말 필요한 것이었다면 저는 이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지 못했으리라 확신합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장소도 번듯한 건물도 읽을 수 있는 성경도 훈련받은 지도자도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가 그들에게 정말로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부흥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부흥했습니다. 하루에 4,000명씩 침례를 받고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부흥의 일들이 이 초대교회의 역사로 일어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그들이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부흥과 성장에 대한 열망과 꿈을 꾸고 있었음을 저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될 것을 믿는 원대한 꿈과 소망과 비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무슨 수를 서서라도 안 되는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걸 좀 해봅시다 라고 하면 목사님 저 다 해봤어요. 못해요. 해봤는데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 우리가 이거 해봤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도전하고 다시 한번 꿈을 꾸고 이 일을 한번 우리가 열심히 해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두 교회 중에 한 교회를 출석해야 된다면 우리 성도들께서는 어떤 교회에 다니고 싶으십니까? 후자의 교회를 다니고 싶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갈망하고 그 갈망한 꿈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가장 먼저 하신 질문,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처참한 환경을 보고 있는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 선지자의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하시려고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희망을 묻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질문,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이 질문은 너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다라고 믿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내가 이 뼈를 살릴 수 있다. 이 뼈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어찌 보면 에스겔에게 희망을 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에 에스겔은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문맥적으로 봤을 때 이 대답은 굉장히 소극적인 표현 같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대답, 에스겔의 이 대답은 인간의 시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그 일을 아시고 그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러한 표현의 대답이 바로 이 에스겔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직산교회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마른 뼈와 같이 믿음이 식어가고 활발한 움직임도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교회가 능히 살아나겠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 성도들께서는 무엇라 대답하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사오니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라는 대답이 우리 성도들의 대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초대교회가 그 어려운 중에서도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직산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염원하고 바라시며 그 부흥과 성장의 꿈을 함께 온 성도들이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움과 힘든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으로는 과연 이 빈자리가 다 채워질 수 있을까? 지난 시간 동안도 채워지지 않았던 이 빈자리가 과연 채워질 수 있을까라는 의심과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026년을 시작하는 이 1월 즈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헌신과 우리의 꿈을 하나님의 꿈에 일치시키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산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꿈꾸고 바라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오늘도 전진하여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살아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영어를 좋아하진 않지만 부흥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좀 찾아보면 이 리바이벌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다시 살아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죽은 자와 같이
영적으로 무기력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 부흥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도무지 힘이 없고 맥없이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이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저 교회에 나가는 둥 마는 둥 하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나더니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사람으로 부흥하고 다시 태어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부흥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르러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즐거움이 우리 삶에 임할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흥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이르러 올 것입니다. 부흥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들을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부흥이 그러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했습니다. 중세시대의 종교개혁 운동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부흥이었습니다. 요시야 시대도 느헤미야 시대도 이 모든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부흥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무기력한 모습에 빠져 있을 때 그 무기력함을 살리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더욱더 그 말씀을 통한 부흥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죽어있던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지자의 외침과 더불어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임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전하여 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말씀을 듣지 않으면 또 읽지 않으면 영적인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삶이 연약해지고 힘을 잃어버리고 아픔을 경험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 가까이에 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던 다윗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되는 일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우리가 사는 길,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이 바로 이 말씀과 직결됨을 기억하며 올 한 해 더욱더 말씀에 가까이로 나아가는 직산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셨고 죽은 소녀를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된 일이었음을 잊지 마시고 그 말씀, 생명력이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직산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이 2026년 올 한 해에 우리 성도들과 이 교회에 풍성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움인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바라보며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구하여야 합니다. 화이프님께서도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과 그러한 자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십니다. 복음 사업을 그렇게도 무력하게 하는 것은 곧 성령의 결여인 것이다. 학문, 재간, 능변 등의 모든 선천적이며 후천적인 천품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아무라도 마음의 감동을 받지 않을 것이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함을 받을 죄인은 없을 것이다. 그 반면에 저들이 만일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선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가장 가난하고 가장 무식한 제자라도 사람의 마음에 호소하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온 우주 안에서 가장 고상한 가마를 흘러나오게 하는 통로로 삼으신다. 화이트보이는 분명히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님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분명 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신학생들에게 교회 부흥과 성장의 모델로 많은 이 감화를 끼친 미국의 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세들백 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이 세들백 교회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저술한 릭 워렌이란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결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를 자라게 하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파도를 탈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부흥의 파도를 보내주신다고 믿는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경험한 이 목사님이 직접 그의 책에 저술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부흥, 10,000명, 20,000명 나오는 교회가 목사님과 그 성도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그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이루어졌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닌 사람의 능력으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했던 지난날의 시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부흥하고 성장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이, 우리는 어찌 보면 그 이유를 찾기보다는 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지 않으시는가라는 푸념과 아쉬움의 말들로 우리의 지난 날들을 보낼 때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과 생각을 고민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는가? 왜 우리 교회를 축복하지 않으시는가라는 수많은 이 책망과 아쉬움의 말로 우리의 지난 날들이 지나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우리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가능케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대한 꿈을 꾸는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쳐주심을 통하여 부흥과 성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소망하고 바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이 직산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본이 되고 이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오늘도 기도하며
소망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직산교회의 진정한 부흥과 성장을 함께 꿈꾸며 그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흥과 성장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그 음성에 반응하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그 음성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어서 하나님의 다음 없는 크신 축복을 2026년 올 한 해 경험하심으로 직산교회가 주님 안에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사경의 첫째 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